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입니다. 누구 말 들으시겠습니까? 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인가?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 역대하 1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태초부터 제정하신 축복받은 안식일,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물리치고 주님 품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모든 분들께도 안식의 복이 가득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처음 뵌 분들, 마을석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주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쁜 안식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운 단어가 한자 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는 생각이 안 났고요, 앞에 것만 생각이 났습니다.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네, 한글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열호화. 무슨 말인지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 논어는 배움에 대한 즐거움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또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또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살아보면은 어르신에서부터 아이들에게도 배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5월 배움에 대한 감사를,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마음껏 나누는 그런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선택했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선택했을까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르호보암 왕에게 르호보암 왕의 뜻을 물어봅니다. 우리의 그 고역을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왜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3일 뒤에 오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의 나라는 아주 부유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은 사치스러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을 보면 그 배경을, 그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금과 은과 보석과 놋과 백향목과 정말 값비싼 것들을 사용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에 왕궁은 매우 풍족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하고 심한 노역을 하게 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4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즉위식에 나가기 전에 지도자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무거운 짐을 줄여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3일 뒤에 오라고 한 이 르호보암 왕은 이제 원로들을 부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가르쳐준 모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영원히 왕의 종이 된다는 말을 들으면 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을 법도 한데 르호보암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버리고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13절에도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새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선택한 가르침,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지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대답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한 북방 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는 섬기는 남방 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돌아가는 모습이 영영이 이 남방 유다와 다윗의 왕조와 가문과 등을 지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자기가 그 선택한 가르침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대 11장에 보면 이제 나라가 나뉜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북방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선지자 왕 91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의 경솔한 말로 인해 야기된 불안은 회복할 수 없는 것임이 판명되었다. 르호보암의 이 경솔한 말 한마디, 나는 아버지께서 무겁게 했다면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겠다. 이 말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12지파로 된 그 이스라엘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그 나라가 다시 르호보암 왕의 때에 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네, 혹시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으시죠. 특별히 부모님께, 부모님께 이 말씀 잘못했다가 부모님의 마음에 아주 대못을 박는 일을 종종 이렇게 그런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 5월의 달,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께 정말 좋은 말,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기에 르호보암은 이런 경솔한 말로 인해서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했을까요? 선지자 왕 90쪽에는 이렇게 문제를 설명합니다. 권력을 행사하려는 지가 없고 잔인한 시도에서 왕과 그 택함을 입은 모사들은 지위와 권위에 대한 자만심을 드러내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제 곧 왕의 즉위식에 나가려니까 얼마나 이 어깨가 으쓱하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가볍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3일 뒤에 오라고 그러고 보냈는데 원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짐을 가볍게 하소서, 좋은 말을 하소서. 그런데 그 원로들의 말이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나 봅니다. 자기는 더 훌륭한, 아버지보다 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나 봅니다. 더 나라를 강하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젊은 신하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옳거니 내 생각과 똑같구나. 그 말 참 마음에 든다 하고 한 그 실수가 지위와 권위에 대한 자만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익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보리가 좋다. 나는 익어도 고개 숙이지 않는 보리가 좋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리는 익어도 고개를 안 숙이더라고요. 그런데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한자가 있더라고요. 가화중영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뜻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만큼 고개를 숙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일은 비단 왕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택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이와 지혜와 지식과 또 권위가 많을수록 더 겸손한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면서 사람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리고 형제, 형, 누나에게, 그리고 동생으로부터 배웁니다. 제가 부모님께 무엇을 배웠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영어로 대학교 1학년 때 영어 외국인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문득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문득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영어로 쉽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인 저에게 화를 그다지 많이 내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운전은 가족한테 배우면 안 된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운전을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예.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이제 외박 때 이제 시골로 내려가면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셔서 트럭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코스가 있었거든요. S 코스, T 코스, 이런 것이 있어서 아버지가 직접 그려주셔서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능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기능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아버지께서 운전대를 주셨습니다. 초보가 운전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아 가지고 아주 빨리 내려가 가지고 그 앞에 교차로에서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고요. 아슬아슬하게 저희 아버지가 운전 그 옆에서 이렇게 꼭 잡는 그런 상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내리막에서는 빨리 운전하면 안 된다고 이 말씀하시고 나무라지를 않으셨습니다. 야단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직 제가 이렇게 지금 잘 운전하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배운 것 이런 말할 수 없죠. 또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너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시골 학교 다니지 말고 시내 그 안동 시에 있는 시내 학교에 다니라고 해서 시내로 전학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조부모님과 함께 1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희 외조부님께 배운 것이 젓가락질입니다. 왜 어릴 때 젓가락질 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저희 외조부님께서 젓가락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때 배운 것이 지금까지 젓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네, 배울 것이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그리고 친구들에게 배웁니다.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것도 이렇게 배우고 게임도 배워가지고 중학교 때 밤에 잠 안 자고 게임한 적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배웁니다. 하지만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배우고 익히면 즐겁습니다. 저도 참 이 배우는 게 즐겁고 좋아서 또 이렇게 결혼하고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또 자동차 농기구를 수리하시거든요. 옆에 가서 이렇게 또 거들면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지금은 제 차 이렇게 간단한 것은 이렇게 제가 처가에 가면 농기구가 기계가 다 있어서 수리하곤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건 참 즐겁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지위와 권위가 자만심으로 드러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부친의 모사였던 원로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백성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신하들과 자신의 그 권위와 지위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영원히 둘러 가르는 그 비운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르호보암 왕이 내가
더 무겁게 하겠다.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라가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나라가 나눠진 원인이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내일 읽을 범위가 역대하 10장, 11장, 12장, 13장, 2장입니다. 오늘이 8장, 9장이고요. 르호보암이 선택해서 나라가 나누어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라고 역대하에서는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역대상하는 남방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진 장면이 그런 슬픈 역사였기 때문에 이 역대 기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그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진짜 이유는 솔로몬 왕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물밀듯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 맞은편에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 장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선지자 557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성전에 서 있는 모리아산 맞은편 감람산 남쪽 고지 위에 솔로몬은 우상의 신당으로 사용될 웅장한 건물들을 세웠다. 그의 아내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는 화석류와 감람나무 숲 속에 거대한 우상들을 세웠다. 그러고는 거기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에 가증한 몰록과 같은 이교의 신들 앞에서 이교의 가장 비열한 의식을 행하였다. 르호보암 왕이 즉위식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지위와 권위와 교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짐을 무겁게 하겠다라고 한 그 말 이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한 그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열 나라를 여로보암 왕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 왕의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았을까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함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은 그의 아내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디안의 무력이나 사술에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들의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역사에 가담하여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멸망시키려고 노력하는 여인의 힘은 매우 강합니다. 여인의 힘. 나라를 다스리는 건 힘이 센 남자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인이잖아요. 셋의 자손들이 유혹을 받아 그들의 성실성을 버림으로 거룩한 자손이 부패하게 된 것도 여인 때문이었고요. 요셉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패였던 삼손도 범죄에서 여인 때문에 자기의 힘을 빼앗기고 블레셋 족속의 수중에 빠졌습니다. 이 점에서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렸던 가장 현명한 왕이었던 솔로몬도 동일한 매혹에 빠져서 자신의 성실성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전에 갑절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여인들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배로 갑절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습니까? 저도 이 유혹에서 안전치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개혁자 1878년 5월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빗나간 삶의 역사로부터 우리들이 배울 교훈은 누구나 자기 행동의 성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만한 습관은 무엇이나 다 고치라는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결과 단순성을 깨끗이 보존하려면 크게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넘어지노라. 다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사단은 아주 강력한 유혹으로 시험함을 고백합니다. 교회증언 7권 217쪽 18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역사에는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구축하신 장벽들이 무너졌다. 그의 생애는 일부 다처로 타락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자기 자신을 거짓 신들의 경배에 바쳤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구축한 그 장벽들이 무너져 버렸을 때 이런 추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확고하고 순결하고 고상했던 품성은 약해졌고 도덕적 무능으로 특징 지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교회 증언 207권 218쪽은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지도자요 의논 상대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마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도자요 상대자로 의논 상대자로 삼았지 않았나 봅니다. 원고 1911년 1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매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인가 하고 물어보아야 한다. 저 여러분의 매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인가 하고 묻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로운 대표자들이 갖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그의 특별한 은총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 이 바라심대로, 이 가르침대로 따름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 도성까지 이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솔로몬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솔로몬의 잘못된 교육도 이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을 택한데 한 몫을 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파란 부분이 읽겠습니다. 그의 초기 교육을 너무나 등한히 했기 때문에 아들의 마음을 선하게 꼴지을 수 있는 가마를 전혀 끼칠 수 없었다. 조기 교육 그러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말이 있죠. 맞습니다. 이 말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 르호보암이 어릴 때에 초기 교육을 너무나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마음을 꼴리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 여기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암몬 사람인 그의 어머니로부터 우유부단한 성격의 특징을 물려받았다. 왜 그 지도자들이 왔을 때 3일 뒤에 오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우유부단한 때문입니다. 자기가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3일 뒤에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였고 상당한 번역을 누리도록 허락되었으나 확고부동하지 못함으로 인해 마침내 어려서부터 그를 둘러싸고 있던 악한 가마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 르호보암도 아버지가 세운 그 이방 신에게 섬기는 그 산당을 제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저도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참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왕 88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의 결합으로 인해 빚어진 무서운 결과가 르호보암의 잘못된 생애와 그의 최후의 배도 가운데 나타났다. 르호보암 때문만 아닙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그 무서운 결과가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를 둘러 갈라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젊은 성도님들의 신앙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신앙의 지표가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이 길이 과연 주님의 길인가 하고 물어보고 주님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 18절. 여호와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명령과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 길을 지키고 너를 하늘 도성까지 인도하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현해야 합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잘 표현하는 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앞섰습니다. 서울에서 좀 살아서 그런가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한 영상을 어제 받았는데요. 영상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길래?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표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표현하고 또 부모님께 표현하고 목사님께 표현하고 선생님께 표현하고 5월의 달 정말 좋은 달이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그 좋은 달이 더 좋은 달, 더 좋은 그런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정말 무너진 것을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쌓인 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모든 그런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올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기 바랍니다.